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능력이,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글에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글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 오늘 우리도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기적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도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요. 나도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모두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성전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현실을 지금 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말고 감사하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보면서 이렇게 할까요?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자주 이런 말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집사람한테도 그런 표현을, 감사해요 여보, 여보 축복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람은 무슨 단어를 많이 쓰냐면 사랑의 단어를 많이 써.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플러스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언어 속에서 뭔가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언어가 자꾸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죠. 8시간 운동하는 것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20분 얘기하는 것, 이것과요 8시간 운동하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공급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는데요. 서로 알아주고 격려해 줄 때 6가지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래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엔돌핀이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엔돌핀이 나오는데 그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 그런다고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면 엔돌핀이 생겨요. 두 번째는 세로토닌이 생긴다고 그래요. 이 세로토닌은 뭡니까? 평안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평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스케, 만족감을 준답니다. 여러분, 만족감은요, 세상에 무슨 돈이 있어서 만족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만족감. 그 다음에
멜라토닌이 생긴다고 그래요. 이 멜라토닌. 요즘요, 사람들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잠을 또 잘 자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격려하고 뭐하라? 위로하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도파민이 생긴다고 그래요. 이건 쾌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시토신이 생기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볼 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보면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펴시고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구원을 받고요. 또 이 12년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혈루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해져서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5절에 보면 12년을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몇 년이요? 12년. 혈루증은요, 만성 자궁 출혈을 혈루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한센병과 그 다음에 혈루병을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하고 부정하다고 해서 가정에서 마을에서 쫓겨나서 살아야 했어요. (12년) 동안 했다고 하면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을까요?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요, 혈루병을 치료받고 이후에 건강한 삶으로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후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우리는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한번 따라할까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자. 예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이 여인은 혈루병 때문에요, 이 의사 저 의사, 그러니까 자신의 병을 잘 고친다 하면 12년 동안 의사들을 만나서 내 병 좀 고쳐달라고, 내 병 좀 고쳐달라고 가서 만나봤지만 많은 괴로움만 받았고 결국 돈만 허비하고 나아진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의 심정을 안다고. 이 여인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다 허사였습니다. 가면 갈수록 몸도 안 좋아지고, 가면 갈수록 돈은 허비해서 가난해지고, 그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 여인에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은가? 죽어야 되나? 이럴 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이런 몹쓸 병이 생겼냐며 낙심하고
더 나아가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기도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 역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3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니 그냥 1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제 치료되었으니까 가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먼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먼저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질병에서 치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은 뭐냐?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질병이 치료됐어요.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병에서 치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사업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마지막 인생길은 어디죠? 지옥인 것입니다.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내가 이제 치료받았으니까 가라고 먼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좋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길 원하시고 또 영원히 구원받아서 살다가 천국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으로 12년을 고생한 여인에게 네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몹쓸 병에 걸렸느냐 하면서 죄인이나 환자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정한 여인 죄인 취급받으며 죄의식 속에서 12년을 살아왔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 따라 내 딸아 내 아들아. 이 한마디는 그간 힘들게 살아왔던 세월을 한순간에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내 딸아 내 아들아 하고 불러주시는 체험을 하면 과거에 힘들었던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다 내려 앉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힘든 일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 힘든 일이 있네요. 내가 이 어려움이 있네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라요. 눈을 감고, 혹시 찬양을 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따라 하셔야 돼요. 오늘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함께 부릅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눈을 뜨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오늘 예수님의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제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자신을 노예로 만든 병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이런 역사, 이런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해지려면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장애물을 뛰어넘자. 장애물을 뛰어넘자. 오늘요, 우리 목사님이 찬양을 딱 준비해서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도 잘 알았을까? 성령께서 마음을 알게 하셨구나. 찬양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 하고 속으로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우리 김민구 집사님 기도도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장애물이 왜 없겠어요? 가다 보면, 길 가다 보면 여러분, 길에서 돌부리에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미끄러져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장애물이 우리에게는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뭡니까? 생각의 장애물입니다. 생각. 오늘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누구를 만나도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차에 소문만 들었던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에 예수님이 의사도 아니고 만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집에 갔다면 이 여인은 평생 혈루증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뭐 경영 전문가도 아니고 예수님은 뭐 의사도 아니고 사업, 직장, 뭐 전문가도 아닌데 뭐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예수 믿어도 교회 나가도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혈루증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죠?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그의 옷에 손에만 대도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자기 교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냐.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어떤 능력 있는 목사도요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 이단은요 추수꾼으로 교회 위장해서 침투해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하여서 자신의 집단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미혹을 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은 뻥이다. 뻥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뻥까지 마세요.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완벽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볼까요? 4장 12절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알면 넘어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미혹돼서 넘어가는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이 생각의 장애물을 우리는 먼저 뛰어넘어야 됩니다. 생각이 들어와요. 마음에 정착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착시켜버리면, 부정적인 마음도 정착시켜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사람의 장애물이 있어요.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앞에 가리고 있네요. 24절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서 에워싸 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도저히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죠. 에이 뭐 오늘만 날인가? 오늘은 예수님을 뭐 이렇게 볼 수 없는 날이 아닌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이 여인은 평생 혈루증을 앓고서 고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27절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끼어 뒤로 갔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접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열정과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장애물이 없겠어요? 그 장애물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경의 장애물, 사람의 장애물, 생각의 장애물. 성경에 보면 모세도요, 다윗도요, 요셉도요, 바울도 환경의 장애물, 사람의 장애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런 장애물 앞에 포기해버렸다면 그의 삶에는 더 좋은 미래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장애물이 많잖아요. 때로는 남편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내가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식들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장애물이 되는지 몰라. 우리가 방역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방역 다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데 모르니까. 친척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사명 붙들고 더 열정을 내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간사해요. 인간은요, 모순투성이고 실수가 많고 변덕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저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도 가만히 보면요, 어쩌면 이렇게 너는 변덕쟁이냐? 너는 어떻게 실수가 그렇게 많아? 너는 어떻게 모순투성이야?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뭐 때문에 그럴까요? 신실한 아내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십니까? 신실한 아내를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직장에 다니다 보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의 인생길에 장애가 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의 장애를 지혜롭게 뛰어넘어야 더 좋은, 더 행복한 삶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면 한번 따라할까요? 관습의 장애물이다. 이 여인은 혈류증을 앓은 환자잖아요. 당시 문화적 관습에 의하면요, 한센병과 여러분 혈류증 환자는요, 격리 수용되어서 성에서 쫓겨났잖아요. 자, 정상인에게 그러면 손을 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녀는 문화적 관습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만졌을까요?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이것뿐이 아니겠죠. 교만도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집도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아집도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자기 고정관념, 생각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서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해지려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듣고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34절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무엇을 보고 구원하였고 12년을 고생했던 지긋지긋한 혈류병에서 치료해 주셨다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네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러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100% 믿는 믿음.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100%의 믿음. 믿음은요 1%의 믿음도 있고요 30%의 믿음도 있고요 50%의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몇 프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에 따라 많은 종류의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육체의 질병까지 치료받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잖아요. 행동했잖아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도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행하는 믿음이다. 듣고 행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받게 하였고 평안을 얻게 하였고 12년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질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고요? 믿음이니라. 아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더 행복하게 펼쳐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 승리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풍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100%의 믿음으로, 오늘 또 은혜 주실 것을 100%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100%의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사람의 장애물도 만나고요, 생각의 장애물도 우리에게 오고요, 또 여러분 관습의 장애물도 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아의 장애물도 있고요, 교만의 장애물도 있고요, 내 생각의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듣고 행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 본문 34절 말씀처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